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다 믿음의 승리 인사. 자,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행히도 이번 주부터는 교회 50명 내지 이제 그 스태프들 한 20명 정도는 같이 할 수 있도록 또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주에는 좀 더 나은 지침이 나와서 우리 풍성한 예배가 이루어지길 또한 기도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은 참 괜찮은 것 같은데, 또 다른 면으로 얘기하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문제일 경우도 많아요. 단 한 사람의 문제, 그 한 사람이 문제가 되어지는 그 문제로 말미암아 죄악된 일들, 한 사람의 주도로 말미암아 전체가 어렵고 힘든 일들, 악의 일들이 벌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에도 그러한 일들이 나와요. 특히나 이 예레미야는 좀 어려운 장이에요. 오늘 이 배경적인 것은 남유다가 망한 이후의 사건입니다. 남유다가 망한 이후의 사건, 그리고 바벨론 왕이 모든 그 이제 포로들을 다 데리고 가면서 다 데리고 가지 못한 남아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이 남아있는 자들이 행한 일들로 벌어지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이게 남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같은 편,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같은 편이에요. 그러니까는 같은 민족, 같은 백성, 이웃, 형제, 자매, 같은 편, 같은 입장의 사람들인데도 참 사람의 일들은 참 모르겠어요. 사람의 일들은 모릅니다. 오늘 42장 보기 전에 41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41장 1절에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나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붙잡혀 가고 남아있는 식구들, 그 남아있는 식구들이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말 남아두고 가고 이제 거기에 이제 한 사람을 세워서 이제 관리인으로 두는 거예요. 바벨론의 관리인으로 두고 이제 그 사람이 그 민족을 같이 너희 사람들이니까 너희 민족이니까 같이 지내봐라 하면서 그 책임자를 두고 간 건데,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이스마엘이 그 일의 주관자가 되어지는데,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입장이에요. 그가 죽여서는 안 될 입장. 아니, 어떻게 보면은 같이 가고 동역해주고 따라줘야 될 입장인데, 이끌어갈 사람, 책임된 사람을 칼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의 악함, 한 사람의 실수, 아니 한 사람의 그 죄의 역할이라는 것, 영향력이라는 것은, 그 범위라는 것은, 죄는 죄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악은 악을 낳게 되어 있어요. 그걸 할 수 없는 거예요. 반대로 선을 계속 낳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계 2차 대전 당시에서 아우슈비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대인 대학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이 일본의 그 731 부대의 만행들, 정말 끔찍한 일들을 한 사람의 결정으로, 주관적으로, 주도적으로 그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는데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막 힘들어하는데 뭐 이것저것이 아니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하나의 바이러스가 이 나라 이 민족과 전 세계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힘든 정도가 아닙니다. 모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그리고 연로하시고 연약하신 분들은 더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니,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려우면 도우러 가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서로 만나면 더 전염되는 바이러스의 문제이기 때문에 찾아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요. 뭐 연락할 수는 있겠죠. 근데 어르신들이 연락이 잘 됩니까? 이 어려운 상황.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칭찬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의료진들이에요. 왜냐? 자기도 같은 입장에 있는데 그 입장은 같은데 누구는 치료를 해주는 사람이에요. 누구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에요. 이 코로나19에서 아마 가장 칭찬받는 사람들이 의료진들이에요. 왜냐? 확진자들을 만나고 있잖아요. 확진자들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확진자가 나온 데에서는, 아니 나오지도 않고 그냥 지나간 데에서조차도 방역을 해달라고 소독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그냥 더 해주세요. 좀 더 뿌려주세요. 좀 더 닦아주세요. 왜냐? 그 바이러스가 두려우니까. 그냥 지나간 동선인데도, 그냥 잠깐 지나간 동선인데도 방역이라든지 뭐 이 여러 가지 일이 닦아주고 뭐 해줘야 될 거, 약품을 뿌려줘야 될 일들을 얼마나 당부하는지 몰라요. 오늘 누구는 그 입장에 뛰어들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는 한 발 좀 떨어져서 보고 있으면서도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한 사람 되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게 되어지면은, 아니 지금 어려운 시기에 이젠 다 같은 포로의 입장인데 거기서는 서로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어떻게 쓰지면 우리 같이 살아가자, 합심해야 되는 자리예요. 어떻게든지 우리 이 민족을 한번 살려보자, 우리 유다 민족을 한번 살려보자, 우리 할 수 있어 하면서 격려하면서 해봐야 되는데, 아니 그 일을 맡은 자를 해야 한다는 것은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나에게 달려있어요. 나에게. 누가 어떻다 아닙니다. 아니 그렇다면 예수님만큼 핑계대기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 애굽 백성 아까 나 채찍 때렸어. 아까 저 군인이 아까 나한테 침 뱉었어. 아까 저 군인이 몽둥이로 나를 때렸어. 아니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데 뒤에서 나를 비웃었어. 아니 내가 십자가에 매달린 것도 창피해 죽겠는데 옷을 다 벗겼어. 아니 예수님만큼 핑계대기 좋은 입장이 어디 있어요? 다 남의 탓이죠. 예수님 탓이 아닌 다 남의 탓이에요. 예수님은 남의 탓을 못했어요. 왜냐? 예수님이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나를 더 나답게, 이스마엘 이 한 사람이 자기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나의 모습을 더, 나의 지경을 더 구축하기 위해서는 계속 죽여나가는 일밖에 없습니다. 이 41장에는 더 많은 죽음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왜 42장을 보게 되느냐?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많이 죽였다고 해서 내가 더 든든해지고 내 자리가 더 단단해지고 굳건해진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 악은요, 그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악은요, 막 세워주는 것 같지만 넘어뜨리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 고집이 세신 분들 있죠? 내 말이 맞다고 하시는 분들 지금 텔레비만 키면 나와요. 그런데요, 저는 불안합니다. 그거 없이 보면은. 아니, 저뿐만이 아니라 다 보는 사람이 불안할 거예요. 저러다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 저러다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 불안한 거예요. 왜냐? 저러면 넘어지거든요. 우리가 다 모르는 것 같지만 다 모르는 것에 조금 아는 거 있어요. 저렇게 하면 안 돼. 많이 배우건 조금 배우건 많이 갖건 조금 갖건 우리가 아는 것 조금 있어요. 저렇게 하면 안 돼. 오늘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요, 저렇게 해야 돼 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저렇게. 오늘 그 백성들이요, 그 유다 백성들이 한 인물을 찾아옵니다. 아니, 숫자를 보게 되면 그들이 더 많지요. 이스마엘이 그를 따르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많다고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늘 42장 1절에 보니까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말렛의 아들 유한나와 또한 호시아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왔다라는 거예요. 많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많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칼과 방패가 있다고 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성경을 볼 적에 자꾸 이렇게 글씨가 가물가물해요. 이 노안이 점점 심해져가지고 글씨가 조금 뭐 받침이 뭐 있고 뭐가 있으면은 잘 안 보여요. 뿌옇게 보여요. 오늘 42장 2절에 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지휘관들이, 그 많은 지휘관들이 뭐 낮은 자 높은 자까지 다 나왔지만 다 나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맨날 뭐 어디 많이 모여서 하면 될 것 같습니까? 많이 모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길 바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니이다. 그래요. 다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남아서 너희들끼리 좀 잘 지내봐 라고 했는데 이제 와보니 자기 입장이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죠. 막 혈기 부리고 막 했다가도 문제가 생기고 더 두려움이 오고 그것에 대한 심판과 정죄가 생기면은 아니 그게 아니고요. 작아져요. 갑자기 작아져요. TV에도 틀면은요. 뭐 대단하신 분들이 하여튼 뭐라고 딱 그 자리에 딱 쓰니까 작아지더라고요. 그렇게 당당하게 그 일을 했을 적에는 언제고 막상 한 일 갖고 얘기할 적에 작아지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이 역사라는 것은요. 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됨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궁중의 힘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리의 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위의 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권세의 힘을 쓰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한 자리 차지하고 한 권세 한번 해보려고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기도를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으려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 남은 적은 무리니이다. 이것을 미리 알았으면 어땠을까? 그러면서 3절의 말씀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니이다. 아니, 이 유다 백성들이 뭐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잊혀진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간 거예요. 알고 있으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온 거죠.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교회 생활,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내 직분과 권세와 내가 사는 형편을 얘기하고 잘 되어지는 내 자녀들을 얘기하려 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오늘 그들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원한다는 것이.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보니까 자기 속에 계신 여호와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고 상고하시니라.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을 찾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내 속에 담고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고. 지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보이신다는 거예요. 받으실, 후에 받으실 영광을. 근데 우리는 이 후에 받으실 영광보다 이 앞에 받고 있는 이 고난이 너무 힘들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에 넘어질 때가 많아요. 힘내세요. 이 코로나19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우리 뭐 지금 뭐 방역하려고 뭐 이게 여러 가지 뭐 이거 뭐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데가 없어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뭐 손세정제 없는 데가 없어요. 살균제가 없는 데가 없어요. 집마다 뭐 가는 곳마다 식당이고 어디건 가건 다 그게 다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코로나19에 걸리는 거예요. 그거는요 불가항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돕는 거예요. 내가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안 걸리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누구나가 다 겪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겪은 자는 우리가 도울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돕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왜냐? 우리는 한 사람이에요. 한 민족이에요. 하나의 공동체예요. 지금 자꾸 쪼개고 나누는 그런 어떤 정치가 아니에요. 우리는 힘있게 뭉치고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내 속에 담고 있는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를 만들어내야 돼요. 오늘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하나님이 보이실 것을 잘 보세요. 보이시는 것을 잘 보고 잘 알아두세요. 욥기서 11장 6절에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합니다.
아니, 너의 죄를 잊게 하시게, 그것을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게 지혜예요. 오늘 우리 죄를 씻는 것은, 내 죄를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이심의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 그의 지식이 광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냐면요, 지목하서 우리를 불렀대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의 죄를 잊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나로 하여금 나의 죄를 잊게 하신다. 왜냐? 아버지가 자녀의 죄를 잊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용서함이라고 합니다. 죄 사함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에게는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한다라는 그들의 강구가, 오늘 시편 66편 5절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의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주님을 바라보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역사는 오늘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까?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냈어.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꾸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의 모습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꾸는 것도 중요해요. 아니, 알면 사실 바꿔야지.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나를 안다는 것은 나를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수치라는 게 뭐예요? 바꾸지 않으니까 수치를 당하는 거죠. 지금 모든 뉴스의 사건들은 그렇습니다. 자기를 바꾸지 않고 계속 직진이에요. 자기를 알고는 있습니다. 계속 직진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수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는 은혜로 남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남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남지 않으면 수치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이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 전절 4절의 말씀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의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기를 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왜냐고요? 5절의 말씀 지금 읽었던 것처럼 그 모든 이르심의 말씀, 그 들려주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꾼다는 거예요. 직진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 모습 제가 지금 하고 있던 이대로 계속하지 않고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은 나를 바꾸는 거예요. 지금 이스마엘이 자기가 행한 대로 직진해 보세요. 그 바벨론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보낸 이들까지 다 죽여가지고 오늘 자기가 했던 대로 계속 칼을 쓰면서 피를 묻히면요, 그 칼과 그 피는 그에게서 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 해결이 바로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나를 바꾸셔야 돼요. 자꾸 바꾸세요. 그게 살 길이에요. 우리의 살 길에 바꾸는 거예요. 코로나19 시대인데요. 마스크 안 하고 손도 안 씻고 그냥 아무 데나 막 다녀보세요. 100이면 거의 100일 아마 바이러스에 전염될 거예요. 우리는 바꿔야 돼요. 불편해도 바꿔야 돼요. 마스크 얼마나 불편합니까? 저같이 땀 많은 사람들은요, 낮에 이게 조금 몇 시간 끼고 있다 보면은 이 마스크에서 뭐가 뚝뚝 떨어져요. 그 안에 이제 물이 고여 있어가지고 물이 떨어져요. 그러면 막 휴지로 닦아내고 수건으로 닦아내면서 써야 돼요. 그래도 써야 돼요. 왜?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모든 예배자들 마스크 끼고 있잖아요. 마스크 쓰니까 좋은 거 하나 있더라고요. 다 이뻐 보여요. 다 잘생겨 보이고 다 젊어 보여요. 오늘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것을 그 말씀을 행하기 위한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편 72편 12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멀리하지 마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아니, 안다면요, 세상 사람들도 알지요. 이방인들도 알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러한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 두지 말고, 그건 멀리 두신 하나님이죠. 멀리 계신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나와 가까이 있어서 나를 도우셔야 돼요. 나랑 가까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멀리 있어봐야 아무리 소리 질러도 몰라요. 가까이 있어도 귀가 막히면 모릅니다. 제가 어제 누구를 만나러 이제 나가는데 이어폰을 끼고 나갔어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딴 거 듣겠습니까? 찬양 들으면서 설교 들으면서 가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 누가 저를 불렀나 봐요. 막 뛰어오면서 저를 툭 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렇게 불러도 모르냐고. 아, 예, 제가 지금 찬양 듣고 있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아무리 들려도 내 귀를 막고 있으면요 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 습관의 말을, 내가 행했던 일들의 말들이 내 귀에, 내 심령에 들려지고 있으면요,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불러도 내가 듣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막혀 있으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말씀을 듣겠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을 듣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서 진실하고 성실하신 증인이 되시옵소서. 왜 여호와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께 보여진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보여진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 오늘 그분이 증인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신실한지 성실한지, 하나님이 내게 선하게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오늘 보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8절의 말씀이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오늘 여호와의 명령은 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우리 하나님의 명령은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뭐예요? 우리 행함이에요. 우리를 바꾸셔야 돼. 말씀으로 바꿔야 돼. 말씀으로 변화시켜야 돼. 출애굽기 24장 3절에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우리는 이 고백 얼마나 잘하고 삽니까? 잘하고 사는데 그렇게 하고 있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해야 되는 이유는 오늘 그분이 스스로가 증인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스스로가 증인자가 돼요. 왜냐? 그분이 심판자이시면서 그분이 심판하실 분이시거든요. 오늘 출애굽기 24장 7절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다 들려주잖아요. 다 들려주고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다 듣는 자는 그런 신앙의 은혜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말씀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매일같이 순간순간 이 고백 가운데 살아야 돼요. 아유, 저도 순간순간 실수하죠. 넘어지고 깨지죠. 네, 또 일어납니다. 또 일어나요. 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준행되게, 그 말씀대로 되어지게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5절에 6절의 말씀이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순종하려 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죠. 말씀을 듣겠다라는 것은요, 순종이 전제지. 한번 말해봐. 이것은요, 내가 한번 따라 볼게. 그렇게 해볼게. 말해봐. 그리고 만약에 따르지 않으면 말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께 보내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22절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 말대로,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 말대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방역의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면 막 보건소에서 연락 오잖아요. 다 핸드폰으로 막 문자 오고 그렇잖아요. 그것은요, 그렇게 준행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에이, 문자 왔네?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그 문자대로 준행하라는 거예요. 거리두기, 마스크, 우리가 개인 소독이라든지 이런 어떤 공간에서의 소독, 방역들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준행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을 하고 말을 한 것을 말해보세요. 말을 듣겠습니다라는 것은, 따르겠습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것이 원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원칙을 갖고 말을 하라고 하는 것이고 말을 듣는 거예요. 신명기 13장 4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맞아요.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그를 따르고 그를 의지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맞아요.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뭐 때문에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리고 후반에 나와 있지만은 예레미야가 3일 후에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음성에 귀 기울인 자,
사무엘상 12장 14절에 너희가 많이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바람이 있잖아요.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다. 말씀을 따르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좋겠다. 우리 대통령이, 우리 위정자가.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따르는 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반려견들, 반려묘들 다 키워보잖아요. 주인의, 가족의 음성에 반응 안 하는 강아지가 어디 있고 야옹이가 어디 있어요. 그 반응에 우리가 너무 기뻐하잖아요. 강아지한테 딱 들어가면, 집에서 들어가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엄마 왔다, 아빠 왔다, 형아 왔다, 오빠 왔다 그래요. 응? 아니, 고양이한테도 그렇고 야옹이한테도 엄마 왔다, 아빠 왔다. 난리 납니다. 난리. 저희도 요만한 강아지 하나, 애완견 하나 키우고 있는데 난리 나요. 난리 나. 진짜 걔 두 발로 뛰는 줄 알았어요. 두 발로 뛰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반갑게 오는지 두 발로 오더라고. 두 발로. 벽에 붙어가지고, 다리에 붙어가지고 두 발로 서가지고 깡총깡총 뛰는 거예요. 왜냐? 음성에 목소리를 들으니까 반응하는 거예요. 목소리를 들으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움직이고 반응해야 돼. 그리고 어떤 세상의 소식에도 우리가 반응해야 돼. 우리 이거 개인 위생은 잘 지키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아니, 문자로 다 보내주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 나라, 우리나라만큼 얼마나 국민을 생각하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가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왜냐? 우리 하나님을 따랐으면 좋겠다. 우리 사무엘상 12장 15절에도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이것은 제가 치겠다라는 그 말씀을 따온 것이 아닙니다. 듣지 아니하고라는 말을 따온 거예요. 우리 지금 여태껏 무슨 얘기했어요? 듣는 걸 얘기했잖아요. 듣자라는 거예요. 듣지 아니하고를 떨쳐버리고, 빼버리고, 잘라버리고, 이 명령을 거역하는 것을 빼버리고 명령을 순종하는 걸로, 명령을 청종하는 걸로 만들어놔야 되죠. 그럼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너희를 어떻게 할까요?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에게 복이 있으리라. 너희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씀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청종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복이 있으리라. 그리고 너희에게도 복이 있으리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간구하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 힘들다고 기도 부탁하러 다니는 사람 말고, 그 무리 속에 있는 한 사람 말고요, 기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한 사람이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 옆집에서 힘든데 지금 나라가 이런데 좀 기도 좀 해줘요. 이 기도 제목을 받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복이 있으리라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 이 작은 개척교회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저도 한 몇 주 전부터 알바를 시작했어요.
예, 교회 모든 개척교회 목사님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 임대료라든지 운영비, 또 저희 같은 교회는 또 특별하게 또 대출금이 많아요.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대출금으로 세워서, 그러면 제가 또 거기에 좀 힘을 돋기 위해서 이 알바를 하게 됐어요. 많지는 않지만, 하지만 그거 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정말 하루하루 너무 감사해요. 오늘 우리 하나님에게는 복이 있으리라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의 삶에 복을 찾아보세요. 왜냐? 복을 주셨다니까. 찾아보세요. 못 찾아서 그렇지 주신 게 있을 것입니다. 못 찾아서 그렇지. 오늘 하루도, 아니 한 주간도 주의 복이 있고 거하는, 또한 복의 행함의 역사이 준행되어지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19 시대와 하나님 모든 삶 속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회복되어지며 그 일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에 또한 주님 증인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